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신앙 성숙, 얼마나 그 신앙이 성숙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찾아온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짜증과 불평의 마음이었습니까? 감사할 것을 강조한 바넷 깁슨 박사는 그의 책 행복한 하루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결론적으로 감사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행복을 소유해서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은 소유해서 오지 않아요. 행복은 오직 감사는 그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소유가 아무리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그곳에 감사가 있으면 행복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소유욕을 버리고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그 방법을 배워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도 없도 끝도 없이 들이댑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그 복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어렵게 고민해서 겨우 한두 개 정도 생각해내는 것이 고작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받은 축복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가 받은 그 축복을 깨닫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정욕적인 욕심, 욕망, 그런 것들이 내가 받은 그 복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오늘 이 하루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이 하루를 활동할 수 있는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내가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 생명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명예도 친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가서야 비로소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음의 사선을 한두 번 정도 넘어본 사람들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엘라스라고 하는 그 찬양 선교단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선교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하는 선교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다녔어요. 군부대도 가서 특송도 하고, 또 교회 집회가 있으면 가서 특송도 하고, 또 결혼식, 축가도 부르고 많이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활동을 못했죠. 그리고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그 LSE 노래 선교단 선후배 모임이 있다고. 제가 5기인데 20년이 흘러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후배들이 들어와 있겠어요. 그 선교단 선후배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어요. 어떤 후배들이 들어왔나, 또 선배들도 보고 싶고 동기들도 보고 싶고,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그 선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선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그 찬양이래요. 여러분 그 찬양 다 아시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그 찬양. 교회 한 1년 정도 다니면 누구나 다 아는 찬양. 주일학교 때 배우는 찬양. 또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할 때 들어가는 찬양. 또 교회에서 찬양 예배 드릴 때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 무엇 같으냐면 가요로 이야기하자면 가사와 상관없이 그 빠른 리듬을 중요시하는 댄스곡과 같은 그런 빠른 템포의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는 주로 어떤 찬양이 은혜 받아요? 느린 템포입니다. 템포가 느려서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를 음미할 수 있는 곡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지, 빠른 템포의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선배 말이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그것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납니까?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생명 있음을 찬양해. 그 부분에 가서 그렇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자신도 전에는 몰랐는데 이분이 여자 선배예요. 근데 자기가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 대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고 이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미련한 인생이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가서야 감사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한 일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에 있어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어느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어떤 습관을 길러야 되는가?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불평을 해요. 특별히 불평할 일이 있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말을 먼저 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날 때 직장인들은요, 월요일 날 아침이 제일 싫어요. 쉬다가 출근하는 날. 짜증스럽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짜증나.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정말로 하루를 시작하는가가 중요해요. 아침에 짜증 섞인 말, 원망 불평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날 하루 종일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감사의 고백을 하다 보면 그 감사가 우리 입에 붙게 되어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원망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좋아 보이지 않는 일 앞에 우리가 짜증을 내고 원망불평하게 되어지면 그 범위가 점차적으로 넓어지면서 우리 삶의 전반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원망불평이 우리 입에 붙게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일단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차의 휘발유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차의 휘발유가 떨어졌을 때 저는 투덜거렸죠. 왜 이 근처에는 주유소가 없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일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어제 제 차를 도둑 맞았어요. 근데 도둑이 그 차를 30m 정도 끌고 가다가 버려두고 갔답니다. 만약에 제 차에 휘발유가 가득했더라고 한다면 아마 제 차는 영원히 찾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뭔가 바닥이 날 일이 있어요. 때로는 건강이 바닥이 나고 물질이 바닥이 나고 우리의 행복이 바닥이 나고 또 명예가 바닥이 나고 바닥이 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절망하거나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필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표현해야 돼. 나의 입술로 표현하고 나의 삶으로 표현하고 또 나의 헌신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맥추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감사를 표현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맥추감사절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절기예요. 광야 40년 동안 단 한 평의 땅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을 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던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농사하게 하시고 또 소출을 걷게 하시고 그것을 저장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맥추절에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될까요? 자, 우리 먼저 한번 10절, 우리 한번 10절 같이 봅니다. 네, 하나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자녀와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필요한 물질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11절을 같이 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서는 가족과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교회죠. 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맥주감사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냐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아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에 연약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함으로 어떤 전도의 축제,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음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날은 이때는 코로나도 다 끝났을 테니까 이외 연약한, 이웃에 연약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함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기회, 또 축제로 삼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여기서는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애굽의 종되었던 기억,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에요. 가장 비참했던 기억이에요. 자, 애굽의 종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 소유의 재산이 없었어요. 내일을 향한 꿈과 계획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를 못했어요. 힘든 고역과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매일같이 매질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왜 이렇게 기억하기도 싫은 그 비참한 그 과거의 순간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과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현재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현재를 탓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며 불행하다, 나는 참 인생이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현재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나의 그런 과거와 지금의 현재를 있게 한 이 현재의 삶을 비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과거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요, 현재의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힘들었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은 오늘 현재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자산인 것입니다.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위대한 자산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힘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드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아주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미국 조지아주에 마터벨이라고 하는 여선생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교편 생활을 하는데
학교에 피아노가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너무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피아노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부자였던 그 헨리 포드에게 $1,000만 보내달라고.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게끔 피아노를 살 수 있게끔 $1,000만 보내달라고 간곡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본 헨리 포드는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감사하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여선생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10센트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선생이 그 10센트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10센트를 가지고 뭘 했냐면 땅콩을 샀어요. 땅콩을 사갖고 그 학교 운동장 귀퉁이에다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콩을 거둔 것을 팔아서 판 돈의 일부를 감사의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많은 땅콩을 심고 또 그것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렇게 5년을 반복을 해서 마침내 피아노를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포드는 여선생에게 편지를 받고 너무나 기뻐서 그 여선생이 요구했던 $1,000의 10배인 $10,000를 보내면서 또 감사의 편지도 함께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그 감사의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당신이야말로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요. 나는 지금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만남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처음에 우리에게 자꾸 사소한 것들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니다. 자꾸 사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연장됩니다.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빛의 세계인 천국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또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보이며 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